자, 이 시간 우리 예배드리는 성도님 여러분 모두에게 올해 하나님의 크신 행복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로마 시대에 코르넬리아라고 한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그분의 집에 당대 유명한 귀부인들이 놀러와서 이 차를 마시며 자기들의 보석을 자랑했습니다. 이 목걸이 어때요? 이거 값비싼 건데. 또 어떤 분은 이거 순금, 금팔찌라 그러면서. 자, 코르넬리아 부인은 잠자코 그들의 자랑을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한 귀부인 가운데 한 분이, 부인도 좋은 보석이 있으면 우리에게 좀 보여주세요. 그러자 코르넬리아 부인은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에 양팔에 쌍둥이 아들을 안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귀부인들이, 아니 그건 아이들이잖아요. 보석은 어디 있어요? 그러자 코르넬리아 부인이 말했습니다. 저의 최고의 보석은 이 두 아들입니다. 이 두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두 아들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나중에 로마의 큰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로마 건국의 기초를 놓은 바로 그라쿠스 형제의 그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 최고의 보물은 뭡니까? 제일 귀한 보물, 가장 귀한 보물.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요, 이런저런 모임에서 만나 대화하다가 어느 정도 서로 이제 진전이 되면요, 묻는 게 있어요. 자녀를 몇 두셨습니까? 지금 몇 살입니까?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 20년 지나서 50, 60이 되어도요, 대화의 중심 주제 가운데 떠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 이야기입니다. 친구들 가운데 어떤 친구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나는 딸만 셋이라 퇴근에 집에 들어가면 4명의 여자가 반겨줘. 부럽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대화의 중심 주제 가운데 이 자녀에게 집중되는 것, 그 얘기는 그만큼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 자녀들이 귀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 이 자녀 사랑 대단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많은 경우 자세히 보세요. 우리의 인생을 올인합니다. 올인해요. 자식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귀가 닳도록 들어왔습니다. 자, 맹자 어머니께서 그 아들 교육을 위해서 맨 처음에는 공동묘지 가까웠는데 시장 쪽으로 옮겼습니다. 또 시장에 갔더니 또 이제 이렇게 장사하는 자꾸 그 흉내를 내서 다시 서당 가까이 갔는데, 자, 그래서 나중에 그 훌륭한 인물 맹자가 되었다, 유명한 이야기죠. 그런데 제가 말씀 준비하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모든 부모님들 전부 다 오늘 맹자 어머니 같은 이 생각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여기 서울 오리지널 본토 출신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아는 분 몇 분 안 돼요. 다 보면 전부 다 지방이나 어디 농촌 지역 다 출신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정든 고향을 떠나서 지금 이곳 수도권 서울 혹은 구리에 살고 있다는 것은 오늘 우리의 부모님들이,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 그 세대들이 맹자 어머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육 환경이 더 나은 도시로 서울로. 그래서 자녀였던 여러분과 저가 지금 우리 모두 이곳 수도권 서울 중랑구 면목 망우동에도 살았고요, 신대동에서 살고, 지금 또 여기 구리 중에서도 갈매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서울에 계신 우리 장로님 가정들도 다 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 참 이 자식은 부모에게 신비한 존재입니다. 세상 장사 가운데 가장 손해보는 장사가 자식 농사랍니다. 자식 농사 계속 쏟아 부어줘야만 해요. 또 자꾸 그런 마음들이 다 일어나고요.
돌려받는 거 계산하지 않습니다. 한없이 정성 썼고요, 눈물 썼고 물질 쏟아붓습니다. 그래서 다들 자식 이야기하면, 자식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지죠. 전부 다. 군대 가 있는 아들 이야기 들을 때 남 이야기 아닙니다.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있는 따님 이야기할 때도 그렇고요, 잘 지내고 있다는 전화 한 통 받으면요, 그날 하루 그냥 신이 나요. 그러다가도 갑자기 손주가 아프다거나 혹은 자녀의 근심스러운 일에 얼굴만 딱 봐도 벌써 감 잡잖아요. 왜 그럴까? 그러면서 막 밥맛, 입맛 다 떨어지잖아요. 오늘 이게 바로 우리의 자녀요, 이런 마음이 오늘 부모된 우리의 어버이 마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이제 가정의 달 첫 번째 주,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인데요, 오늘 말씀에서 시편 127편을 통해 짧은 말씀이지만 여기서 한 가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포인트가 뭘까? 그것을 꼭 함께 고민하면서 거기를 함께 좀 찾아가 보고 싶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확인해야 할 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자녀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자녀가 어떤 존재입니까? 옛날 이 어린이들을 아주 업신여기는 어떤 마을이 있었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요, 아이들 그냥 아주 성가신 존재로 그렇게 취급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임금님께서 이제 그 마을을 방문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마을 어린이 가운데 장차 궁궐에 입궐할 왕자 후보가 있노라. 그때까지 내가 이 마을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잘 키우기 바란다. 그때부터 이제 마을 사람들의 고민이 시작되었어요. 도대체 누가 장차 우리나라 왕자 후보감인가? 우리 집 아이인가? 아니면 옆집 아이인가? 이게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다들 서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 아이들을 홀대하는 생각이 싹 사라졌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애들 위해서 뭐 놀이터도 만들고 맛있는 거 있으면 서로 막 먹이고 정성을 다하는 겁니다. 자, 훗날 임금님이 약속대로 이 마을에 오셨어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물었습니다. 임금님, 우리 마을 어떤 어린이가 왕자로 입궐하게 됩니까? 그때 임금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답니다. 이 마을 어린이 모두가 다 나의 왕작감들이요. 왕작감들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방금 말씀에 그러잖아요. 자, 시편 127편, 솔로몬의 이 유명한 시편 127편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한 번 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러분, 자녀가 우리에게 어떤 존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상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이 성경으로 읽으면 뜻이 보다 더 명확해집니다. 자녀는 여호와께서 주신 선물이며 상급으로 주신 그의 축복이다. 여러분, 실감합니까? 동의합니까? 즉,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 내게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그 자녀는, 그 자식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선물, 맡긴 겁니다. 그래서 기업이라 그러고 축복의 선물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인정해가지고, 우리를 인정해서 우리 가정에 그 아이들을 잘, 자녀를 키워달라고, 보석같이 잘 키워달라고, 귀하게 여겨달라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느 설문조사에서 부모들에게 물었습니다. 자녀들로부터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뭡니까? 그랬더니 1등 성적표였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제 아이 학교에 처음 가기 전에 유치원 때는요, 이게 서로 감이 안 잡히거든요. 다 비슷비슷한데 똑똑하잖아요. 그래서 다들 내 아이가 천재인 줄 안답니다. 모든 게 기특하잖아요. 처음에 배치기도 하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뒤집기도 하고, 그러다가 벽을 딱딱 이렇게 벽을 대면서 걷기 시작하면, 야, 쟤 저 머리가 보통이 아니구나. 뭐 그리고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천재라고 여겨졌죠.
근데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면서 이 가져오는 성적표가 이게 기대하는 만큼 안 되잖아요. 왜 저럴까? 이제 실망이 시작됩니다. 이제 벌써 이제 고등학생이 시작되면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대요. 에휴, 어떻게 되겠지? 집 앞벌이는 지가 하겠지. 예. 자식에 대한 기대를 하나씩 접는답니다. 심지어 크게 실망한 부모님, 나 이제 너에 대한 기대를 접었다. 나 너에 대해서 실망이다. 여러분, 왜 이런 말들 합니까? 이유는 자식을 내 거라고. 그래서 마음껏 기대했다가 자기 욕심대로 안 되니까, 자기 기대대로 안 되니까 실망하고 포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다시 한번, 아까 솔로몬 시편 솔로몬이잖아요. 이 솔로몬의 시편, 자, 솔로몬 왕이 말한 솔로몬 왕의 그 신앙을 봅니다. 자식에 대해서 다 같이 시작. 보라, 자식들은, 그렇죠. 오늘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올바른 자녀관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 모든 부모들이 서야 할 출발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오늘 이 성경이 말씀한 대로 자식이, 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 상급이라, 이렇게 그 자녀로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자식이 자라면요, 내 자랑이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 아이를 잘 축복해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다가 또 자식이 어떤 면으로 좀 부족해 보이더라도요,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도합니다. 안달복달하지 않습니다. 그럼 자식을 조금 내어놓고 키울 수 있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 생각하니까 뭐 당장의 눈앞에 그 결과 가지고 막 그렇게 난리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분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책임지는 아이인데, 하나님이 이 아이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형통한 길을 인도할 줄 믿습니다. 믿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세요. 요셉이 대표적인, 여러분 창세기에 보게 되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들이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석 같은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들이 있잖아요. 요셉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37, 39장 쫙 그거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그 야곱의 아들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집을 떠나 먼 타국만리 가도, 그 가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온갖 고초와 고난을 겪어도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결국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후대들을 다 그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부모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또 자녀는 부모가 자기를 믿어주니까요, 당연히 부모에게 잘합니다. 부모에게 감사합니다. 저는 원하기는 우리 성교회 모든 우리 부모된 여러분, 오늘 이후로 이 자녀는 내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고 끝까지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그 축복의 그 형통한 은혜를 우리 모든 자녀들이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한번 이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결국 이 아이의 양육과 모든 훈련 과정은, 자,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오늘 그 기준이 나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한 번 더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정말로 마음에 상처받는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죠. 노여움이 나올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래요. 오히려
말씀과 훈계로 잘 양육해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야말로 그 아들 이삭을 오늘 가장 충격적인 방법으로 신앙교육한 사건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22장 사건이지요. 아브라함이 75세까지 75대기까지 자식이 없었어요. 포기한 거죠. 그러면 그런데 그 75세에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신 대로 하나님께서 큰 약속을 합니다. 결국 약속대로 100살에 그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자, 그렇게 얻은 정말로 금쪽같이 귀한 아들인데 한 15살 되었을 무렵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아들을 향해서 특별한 지시를 하였습니다.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서 거기서 번제물로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물로 바치라? 이거 무슨 뜻이죠? 즉 오늘 그렇게 받은 아들 이삭조차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네게 아니다. 그 아들은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생각, 자녀는 그래도 한 50%는 내 거고 하나님 주셨다 그러니까 50%는 하나님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100% 오늘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 아들 이삭 번제 사건은 우리에게 그걸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아브라함은 적극 순종합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른 새벽 출발했어요. 사흘이 걸렸어요. 모리아산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시한 대로 이삭을 묶어서 칼로 내리치려는 순간 하늘에서 급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대지 마라, 손대지 마라. 이제 너가 나 경외하는 줄 알겠다. 여기서 또 깨닫습니다. 보세요.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칼로 내리치려 했던 아브라함,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묶고 결박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자녀들을 결박하지요. 내 가치관으로 결박합니다. 내 생각으로 완전히 꽁꽁 묶으려고 그래요. 사춘기 지나서까지 소통이 안 되죠. 내 방법으로, 내 가치관으로 자녀들을 자꾸 결박하려 하니까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들 이삭을 결박한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보니까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자, 이 모리아산에 대해서 역대하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난 곳이요 여기서 사람 오르나니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여러분, 나중에 훗날 이 모리아산은 바로 오늘 이런 주의 성전이 세워지는 곳, 바로 이 모리아산입니다. 무슨 뜻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주의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결박하라는 거예요. 주의 성전에서 주님의 교회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결박하고 믿음으로 결박하고 기도로 결박해서 주님의 자녀로 양육하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많은 분들, 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기도하는 분들을 특별히 여러분 그 부흥회 때 기도 제목을 보면요, 거의 80-90% 제목 첫 번째가 뭐예요? 자녀 위한 기도예요. 자녀. 오늘 그 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좀 결박해 주옵소서. 자, 이런 마음을 가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런 말씀, 오늘 하나님께 아들을 바쳤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박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려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자, 돌려받은 후에 하나님이 돌려주시면서 옆에 여호와 일에 순양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면서 축복을 이렇게 합니다. 창세기 22장 17절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보세요. 오늘 주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그대로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너 나의 말을 따랐기 때문이다. 내 말을 준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잠언 22장 6절에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 여러분, 그 3살 버릇 8가지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3살 버릇. 많은 교육학자들이 어렸을 때 그런 어떤 머릿속에 익힌 것, 깨달은 것, 좋은 이런 추억들, 특별히 영적인 것은 평생을 가죠. 자, 15살 어린 시기에 하나님께서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믿음, 그 신앙. 여러분, 아들 이삭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허투루 봅니까? 여러분, 자식의 생명 사실 부모 생명 아닙니까? 평생 아들 이삭의 가슴에 아버지의 그 믿음이 새겨졌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도 이런 좋은 영적 기억, 부모님을 통한 그 신앙을 우리 자녀들이 다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성교회 모든 가정들 오늘 대를 이어 계승하는 믿음의 그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그 선친 목사님께서 그 서재에 제가 많은 책을 제가 이제 물려받았거든요. 제가 그 고등학교 때부터 그 아버님이 가까이 보시는 책 가운데 하나가 마빈 토케어가 쓴 많은 그런, 이분이 일본에 온 그 랍비였는데요. 거기서 많은 책을 아버님이 쫙 그렇게 비치해서 읽으셨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탈무드에 의한 유태인 교육법. 또 그리고 이스라엘 그 유학했던 건대 전 부총장 하셨던 유태영 박사님, 유태영 교수님이 쓴 천재를 만드는 유태인의 가정교육법. 그 내용을 한번 쭉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니까요, 핵심이 대략 3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 자녀들을 절대로 서로 비교하지 말라. 자녀들 절대로 서로 비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야단칠 때 그 말씀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아닙니까? 옆집 아무개는 안 그런데 너 왜 그 모양이냐? 여러분, 이런 말씀 듣고 자라났다면 사실 참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다행히 저는 뭐 부모님께서 워낙 그러한 지혜서를 읽으셔가지고 절대 뭐 저희 자녀들한테 그런 적도 없으시고요. 그저 뭐든지 잘한다 기도하고 있다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여러분, 유대의 부모들의 철칙 가운데 하나는 절대로 꾸중할 때 남과 비교하지 않는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 교육이 얼마나 맞는지 증명시켜주는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분,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 학교 다닐 때 학교 선생님이 이 아인슈타인 그 평가란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 학생은 앞으로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하기가 어려움. 여러분, 그런 평가란을 부모가 본다면 난리가 나지요. 요즘 학부모라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근데 그 어머니 얼굴 하나 찡그리지 않고요, 아들아,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 넌 장차 반드시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너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너만이 해야 될 일이 있단다. 그러면서 우리가 격려하고요, 결국 그 어머니가 기다린 대로 믿어준 대로 아인슈타인은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적 물리학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기업, 오늘 우리에게 상급이신 우리의 자녀들 재능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반드시 보석 같은 재능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칭찬해주고 믿어주고 기다려준다면 반드시 하나님 그 축복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여러분의 가정을, 가문을 빛내는 좋은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내용의 또 두 번째입니다. 핵심의 두 번째가 뭔가 하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라. 말씀으로. 여러분, 요즘은 좀 아마 덜할 겁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여러분 그 혹시 아이들 학원 보냈을 때 아마 이런 광고 문구 많이 봤을 거예요. 스파르타식 훈련. 한때 이 극기 훈련 교육 방법이 유행했어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거칩니까? 이런 때 힘든 도보도 하고 신체 단련하고 비싼 돈 내고 그 훈련, 그 교육 받게 했습니다. 일찍이 이 스파르타인들은 7살이 되면 태어났을 때 그 아이가 건강하면 부모에게 돌려주고요. 신체 검사에서 허약하면 골짜기에 내다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소위 건강한 애만 기르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7살이 되면 소위 국가재산으로 등록시키고 나라가 맡아가지고 소위 강한 군사훈련을 시킵니다. 어느 민족보다 강한 스파르타인 만들겠다는 생각이죠.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 이와 다릅니다. 그 아이가 부모의 품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말씀을 듣고 쉐마 교육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경험하게 그렇게 자라게 합니다. 그리고 같은 7살이 되면 회당으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그때 회당으로 오게 되면 회당의 교사는 대기하고 있다가 그 아이를 끌어안고 뽀뽀하고요. 그리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7살 때 군사훈련 받는 아이하고 7살 때 회당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런 사랑을 받는 아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 두 민족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신체적으로 우성인 사람만 골라가지고요, 치밀한 군사훈련 받은 이 민족,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세계를 지배하는 민족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천만에요. 그 민족은 지금 역사에서 철저하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더 이상 여러분 그 민족 그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유대 민족은 세계 역사상 가장 지금 위대한 민족으로 남고 있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유대인들을 주목하고 있잖아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었습니다. 그 박해 속에서도 결국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 나라를 일으키고요, 지금 세계 최강대국 미국의 경제, 문화, 정치까지 움직이고 있잖아요.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인구의 3% 안 되는 그 유대인들 500만 명에 불과한 그들이 아이비리그 대학의 거의 30% 이상이 유대인 교수들입니다. 노벨상 20% 이상 수상한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돈주머니를 쥐고 안 내놓으면 미국 경제가 완전히 망가진다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힘, 그것은 땅덩어리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키운 사람 때문에 이런 정치력도 나오고 군사력도 나오고 외교력 가진 인물이 배출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기억합니다. 제가 자라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전 참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요. 교회가 그냥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도 아니었고 또 환경이 최고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났던 주일학교 선생님들, 제가 만났던 중고등부 그 선생님들, 제가 만났던 학교의 그 담임 선생님들은 하나같이 너무너무 훌륭한 분들이었어요. 얼마나 그 축복이었는지 몰라요. 아마 저와 같이 공부했던 그때 저희 같은 클래스 친구들은 정말 복 받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오늘의 부족한 저를 여기 있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 가운데 오늘 그 하나하나 은혜의 과정, 60년 된 우리 성원교회 역사 속에서 이 시대에 같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주님의 그 날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과 우리의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유대인 자녀교회의 핵심 세 번째, 자녀들을 향한 축복권입니다. 창세기 48장에 보게 되면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입니다. 바로 왕 다음에 2인자예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그 48장에 나오는 그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이제 다 도세하셔가지고 유언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야말로 하늘나라에 갈 날만 기다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자녀들에게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의 그 약자처럼 보이지만, 오늘 그분이 그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오늘 마지막 하나님 주신 그 책임 앞에 몸을 추스립니다. 그리고 자녀를 축복하기 위해 일었습니다. 그는 야곱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이었어요. 발꿈치 잡는 그런, 남의 뒤를 쫓는 그런 뜻의 야곱이 아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이스라엘. 여러분, 육신적으로는 아주 보잘것없어 보였지만은 그의 이름은 정말 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이스라엘은 요셉을 위하여, 그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의 12 아들을 위하여, 그 후손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위해 간절히 번창케 해달라고 축복을 기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게 오늘 가장 힘 있는 부모의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런 부모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자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자입니다. 저는 이제 오늘도 예배 다 마치고 제가 어머님께 전화드리겠지만, 저는 항상 예배 위에 전화드리고요, 저 어머님께 항상 전화드리는데, 제가 종종 예를 들어 또 어디 설교하러 가거나 그럴 때는 어머니께 제가 특별 기도를 부탁합니다. 평소 저희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 하시겠어요? 그런데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축복권을 주셨어요. 축복권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 모두 자녀 후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또 교회 마당에서 뛰어놀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름 성경학교, 그때 있었던 그런 은혜의 시간들 제가 머릿속에 기억하고요, 말씀을 외우고 쪽지 보고 선생님이 적어놓은 거 보고 서로 말씀 외워가면서 서로 막 반끼리, 저는 구본옥 선생님이었거든요. 그 옆에 있는 이순희 선생님 반하고 막 이 선생님들이 경쟁하니까 우리끼리도 경쟁을 해요, 서로. 그래서 옆에 그 보면 포도 파란 거 빨간 거 붙이는 거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부장 선생님도 너무 하나님 앞에 열정적이었고, 또 심령대 부흥성회 찬송가 가운데 상당수가 제가 가정 예배를 통해서 아버님, 어머님 통해 배웠고요, 심령대 부흥성회 때 그때 들었던 그 수많은 그 찬송이 지금도 저에게 아주 뇌리에 생생히 박혀서, 제가 그래서 어떤 찬송을 부르면요, 그냥 항상 그때 그 심령 부흥회가 생각이 나고요, 또 어떤 복음성가를 부르면 하나님 주셨던 그때 그 은혜의 순간이 끊임없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지금 이제 기도 예배 마치고 새벽 예배 때 혹은 이제 그 수요일, 금요일 마지막에 지금 녹음한 것 가운데 한 3곡 정도가 그걸 우리 잘 이렇게 짜집게 해준 우리 목사님 계시네, 참 감사하죠. 그 3곡이 항상 저는 그 세 곡을 할 때마다 예전 저 어렸을 때 하나님이 그때 그 은혜 베풀었던 그때 시기에, 또 어느 찬양 들었으면 어느 시기에, 그걸 제가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마다요,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정말 손에 주먹을 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의 저를 있게 한 신학교는 광나루 장로의 신학대학은 맞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영성의 뿌리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자라온 성전이었고요, 교회 마당이었고, 저를 말씀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 주신 부모님이십니다. 저는 어린 3살 때부터의 그 영적 체험을 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원교회 보세요. 당장 구성전과 비교해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 감사해야 돼요. 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보고 자꾸 기억하라 그럽니까? 감사하라 이 얘기입니다. 우리 정말로 앞으로 10년은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 정말로 10년
앞으로 10년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 감사하고 정말 감사해야 돼요. 별내 갈매 지역에서 우리 교회만큼 하나님께서 이 공간에 은혜 준 교회 있으면 나오라 그래 보세요. 우리 성원교회는 기도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돈으로 세워진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그 어려운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아멘을 안 하네 진짜. 기도하게 하셔야죠. 보세요 여러분, 우리 바로 뒤가 기도의 동산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니까 바로 뒤에를 하나님께서 협동공원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둘레길이 여기 우리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조금 올라가면 황토길이 있어가지고 신발 벗으면요 왕복 15분이에요. 하나님 지금 우리 교회를, 여러분 영 안으로 보면 우리 성원교회는 다른 교회하고 달라요. 돈 많아가지고 뚝딱 지은 교회하고 달라요. 우리 성원교회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그랬는데 기도로 세워졌고 기도로 지금 진행되어져 있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만민이 기도하는 우리 성교인 줄로 믿습니다. 1층 우리 아이들 위해서 너무 좋은 환경을 주셨어요. 2층 본당 보세요. 갈매 별내 소리가 제일 좋던데 저는. 딴 데 한번 갔다 와 보세요. 비교해 보시고. 3층 우리 교육관 시설 좋고요. 4층에 하나님께서 별내 갈매에서 유일하게 체육관까지 주셨어요. 우리 아이들 우리 잘 교육합시다. 그래서 오늘 이들의 지금 어렸을 때 신앙 체험이 평생,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성원교회에서 훌륭한 주의 종이 나오고 믿음의 정치인도 나오고 훌륭한 경제인도 나오고 우리 자녀들이 모두 다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2장 6절 말씀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 이 지혜가 우리 모든 자녀들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